할렐루야. 시로 말씀 TV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항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육체 불치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수 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깊은 기도, 내적 치유 등을 전문으로 사역하는 강윤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또 목회자들을 치유 사역자로 치유맥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 주일 10시부터 12시까지 귀신 축사, 내적 치유,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집필하는 책 중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신비한 비밀 책을 요약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 신의 세계는 무리의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유상동이라고 그러죠. 성령은 성령끼리, 악령은 악령끼리 연합을 잘한다는 말입니다. 속담에 금묵자적이여 근적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까이 난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면 때로는 믿음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능력이 세상의 어떤 도전도 모두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은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늘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에 맞게 행동을 취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신실한 믿음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절대로 피합니다. 자신보다 영적으로 앞서가는 사람들의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항상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믿음을 강하게 유지하는 요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그런 교회를 다니면 아주 좋겠지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가 교제를 나눔으로써 믿음을 상실하지 않고 더 키워 나갈 수 있는 것이며 여러 가지 영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적 능력의 한계를 망각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 믿음은 심각하게 훼손이 됩니다. 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침입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는 불신자들과 어울려야 됩니다. 그들의 예수를 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자신의 믿음에 손상을 입어 소멸될 정도의 그들과 어울리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배우자도 만나게 됩니다. 어느 여집사 이 얘기입니다. 이분이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저에게 치유를 받으러 왔습니다. 우울증이 심하여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치과를 하는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기도를 해주다가 성령께서 남편에 대해서 질문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신앙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고 나가기는 나가는데 시어머니가 제사라는 제사는 다 지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해도 절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대화나 전화 통화할 때라도 성령의 임재에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같이 한 집에서 기거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애가 물었더니 시아버지가 일찍 대장암으로 돌아가셔서 무녀 동남인 자신의 현재 남편하고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제사를 지내면 집사님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다 준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인 남편하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제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교회를 다니는데 제사를 지내냐고 했더니 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이 여집사에게서 향 태우는 향냄새가 말도 못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남편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 지내는데 등한히 하면 남편하고 관계가 험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결혼은 어떻게 했습니까? 연애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연애 당시 교회를 안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분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연애 기간을 한 8개월 정도 가졌습니다. 남편이 연애 시절에 교회를 특별히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조건도 좋고 해서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반대하지 않아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근데 결혼해서 시어머니의 우상숭배를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결혼 전에 남편이 어머니도 전도하여 예수를 믿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1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절에 다닙니다. 악착같이 절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집사님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해보라겠습니다. 만약에 시어머니가 계속 우상을 숭배하면 본가에서 살겠다고 해보라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편이 어머니하고 분가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만 보고 성촌에 혼자서 살았는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시아버지가 40대 중반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남편이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애와 결혼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앙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집사가 왜 그런 사람 만났느냐? 여 집사가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살아있는 성경사를 모르고 관념적으로 알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그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건 참 피나는 고통을 해야 돼. 시어머니가 돌아갈 때까지 고생을 당해야 됩니다. 이 결혼은 정말 이게 중요해요. 모태신앙인 집사가 불신의 가정에 시집가서 시어머니가 제사를 지내고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울증이 찾아와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런 본인의 영적 상처가 깨끗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고 내면을 잘 모르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한테 원망할 수도 없어요. 자기 자신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난 겁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 절대 이런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을 거고 결혼하더라도 사전에 성령 세례 충만 내면 치유 해가지고 하늘나라 성전 되게 한 다음에 결혼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막 혼납니다. 청년 때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그래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불신자가 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믿음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믿음 없는 사람과 가까이 한 결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무리의 법칙은 경건한 무리와 항상 가까이 함으로써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이런 법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가까이 하고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함으로써 자신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 무리의 법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 영적으로 성장할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이 법칙을 마음에 다두고 다른 사람들이 성도들과 세상 사람과 어울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써 성령 세례 충만받고 성령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에서 영적 능력을 키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수준을 높여가지고 수준 있는 그런 신앙인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하는 복전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